자, 합장하시고 아미타불 아미타불 아미타불. 네, 반갑습니다. 지난 보름에 제가 그 음식에 대한 그 이야기를 좀 했었습니다. 전자교훈이라고 일본의 도겐 스님이 쓴 그 책에 대해서 내용을 잠깐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 뒤로부터 여러 통의 전화를 받아서 조금 좀 자세하게 조금 이야기를 해달라 이런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이제 덧붙여서 하는데요. 이제 음식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여러 가지 우리 불사님들이 궁금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대목까지도 덧붙여서 오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원래 그 부처님 당시에 스님들은 이렇게 탁발을 이제 해서 음식을 이렇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탁발하는 조건이 그 일곱 집만 이렇게 가서 이렇게 먹게 돼 있는데, 이제 음식을 이렇게 얻게 돼 있는데, 인도도 그 당시 너무 가난해서 지금도 가난하지만은 음식 얻기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곱 집을 다녀도 음식을 못 얻은 날은 그냥 그 빈 그릇을 가지고 돌아와야 됐습니다. 그리고 그날 하루는 이제 굶는 날이었습니다. 이제 일곱 집을 다니는 게 부잣집만 골라서 다니는 게 아니고 차례차례로 그 집이 잘 살건지 못 살건지 관계없이 무조건 이제 그렇게 해서 얻는 날은 먹고 못 얻는 날은 못 먹고, 그거는 스님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부처님도 그랬습니다. 부처님이라고 해서 뭐 요즘 큰 스님들처럼 공양을 특별히 많이 받는다든지 그런 거 없었습니다. 똑같이 평등했습니다. 그 당시는. 그리고 요즘에 이제 우리가 법당에 가서 큰 스님들 법문 들을 때 스님들이 높은 법상에 올라가지고 또 이래가지고 쫙대기 덕 들고 이래가지고 법문을 하잖아요. 부처님 그런 거 없었습니다. 제자들한테 이야기하기 좋게 조금 높은 이런 도루 위에 풀을 깔고 앉아가지고 그렇게 거의 그 눈높이 수준으로 이렇게 법문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권위적이거나 뭐 그런 거 아니었다는 거죠. 부처님 늘 가까운 분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예배할 때도 우리는 뭐 큰 스님들 찾아가면 삼배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없었습니다. 딱 부처님 앞에 서가지고 합장 반배하고 왼쪽으로 세 바퀴 딱 돌고 거기서 딱 꿇어 앉아가지고 한번 이렇게 예하면 그게 이제 부처님께 예배하는 그런 방식이고, 또 부처님이 너무 존경스러워가지고 그것 가지고 안 된다 이러면 부처님 발등에 자기 이마를 이렇게 대가지고 예배하는 거, 요게 전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삼배하는 이 풍속은 이제 우리나라 물론 남방에도 꿇어 앉아서 이렇게 삼배는 하는데 우리처럼 완전히 일어서가지고 절하고 이런 거는 없습니다. 이제 한국에 일종의 그 스님들이 이제 그 일제 시대가 끝나고 그동안 조선조 500년 동안에 억눌렸던 마음들이 이제 풀어져 가지고 이제 보상 심리로 거기다가 권위주의까지 실어가지고 삼배라 이래가지고 삼배를 하게 됐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그냥 그분을 이렇게 바라보고 눈으로만 봐도 흠모의 정이 일어나고 존경의 마음이 일어납니다. 꼭 절하는 행위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사실은 뭐 제 같은 경우도 이 스님들하고 섞여가지고 어느 큰 스님한테 내가 그 스님들 뭔가 모르는데 내가 스님들하고 같이 삼배를 해야 되니까 삼배를 하는데 속으로는 불만이 있죠. 내가 저 스님 모르는데 내가 왜 삼배해야 되노? 뭐 그런 거 있습니다. 제가 원래 반항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유 있는 반항이거든. 이런 거죠. 그래서 음식도 부처님도 똑같이 내가 어른이라고 해서 너희들
내 오늘 배고프니까, 아니면 내가 밥을 못 얻었으니까 너 것들 탁발인 거 가져와. 이래가지고 자신 게 아닙니다. 본인도 못 얻었으면 그냥 굶은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이 그 당시 탁발할 때 집집마다 이제 다니면서 얻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묵으려고 준비를 해라니까 뭐 예고도 없이 오니까 밖에 보니까는 뭐 부처님도 계시고 뭐 스님들도 있고 이러니까 자기 집에서 먹던 거를 이제 조금 해가지고 스님들한테 공양을. 그럼 그 안에는 어떤 음식인지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을 채식주의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불교 신자들 중에서도. 절에서 채식하니까. 근데 부처님은 채식주의자가 아니고 잡식주의자입니다. 뭐든지 다 드셨어.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대신 오후에는 뭘 안 드셨어. 오후에는 안 드시고 아침에 탁발 나가 얻은 거를 점심때쯤 돼서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는 뭐 온갖 음식, 고기도 들어있을 수 있고 생선도 들어있을 수 있고 다 그럽니다. 근데 그거 불평불만 없이 다 드셨어요. 이게 원래 불교가 음식을 섭취하는 방법이에요. 스님네들이. 그래서 남방에서는 태국, 스리랑카, 뭐 미얀마 이런 데 사는 스님들은 지금도 탁발해가지고 그 안에 무슨 음식이 들어있든지 관계없이 음식을 먹습니다. 그 대신 오후에는 안 먹습니다. 근데 이제 대승불교가 일어나면서 이게 자인화교를 보니까 인도의 자인화교라고 해서 옷 활딱 벗고 다니는 그 교 있잖아요. 거기서는 생명을 굉장히 중요하게, 불살생계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불상생계가 결국은 뭐냐면 고기 먹지 말자라는 데까지 이르렀거든요. 굉장히 많은 그 호응도를, 존경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교도들이 보니까, 저 자인화교들이 신도도 많이 늘어나고 사회 존경도 받고 있는데, 우리도 고기 먹지 말자. 이런 운동이 확산이 된 거예요. 그게 중국 불교, 중국으로 넘어오면서 완전하게 정착이 된 거예요. 우리는 채식만 한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제 순수하게 채식만 하는 나라가 중국, 대만, 한국, 일본. 근데 일본은 여러분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장가 가거든. 이거 장가 가가지고 이제 밖에 나갈 때는 아주 멋진 양복 딱 입고 가가지고 그 밖에서 마음대로 드시거든요. 절 안에서만 이제 사찰 음식 먹는데.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달라이라마 스님도 그 육식을 하십니다. 거기 티벳은 육식을 허용하는 나라. 오히려 여기 한국에 와가 있는 티벳 스님들도 고기 없으면 밥을 못 먹어요. 그러니까 순수 채식을 하는 나라는 결국은 뭐다? 절 안에서 안 먹는 나라는 이 극동아시아 세네 나라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불교도 나라들은 다 육식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게 물들어지고 교육받았기 때문에 스님들은 육식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교육받는데 원래 거든 그냥 슬쩍 돈이나 내주고 와요. 여스님이 저 와서 돼지국밥 먹나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왜냐하면 우리는 늘 그러잖아요. 근본이 중요하다. 본질이 중요하다. 여러분이 본질을 모르니까 욕하고 비난하는 거지. 본질을 이해하면 원래 그런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부처님도 그만 고기가 있습니다. 그 그만 고기가 뭐냐면 첫째 개고기예요. 왜? 원래는 개고기도 먹었습니다. 먹었는데 하루는 어떤 스님이 탁발을 갔는데 마침 그 탁발 간 집이 이 스님하고 잘 아는 사람 집이라. 그래서 스님이 탁발 나왔으니까
잘하는 스님이 왔으니까, 아, 스님, 안에 들어가 공양되시오. 그래, 안에 뚝 들어가 보니까, 오늘 저희 집에 개고기를 삶았습니다. 좀 드시고 가있어. 그럼 좋지. 이제 한 그릇 하시고, 그래, 이제 절로 돌아오는데, 이 개들은 자기 이 동료가 이 죽은 그 고기 냄새를 잘 맡아요. 그러니까 어떤 동네 개가 이 스님 지나가는데 맡아보니까, 개 냄새가 나거든? 그리고 그 스님을 향해서 우리 짖은 거예요. 짖으니까 그 인근에 있는 개들이 다 이제 인도에 가면 왜 개들 풀어놓고 지내잖아요. 그 개들이 다 따라오는 거라. 계속 활활 짖으면서. 그 나중에 이제 이 스님이 부처님 계시는 그 기분정사까지 왔을 때는 뒤에 여러 수백 마리가 따라오는 거예요, 개들이. 그 부처님이 앉아 계시니까 밖에서 개 짖는 소리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는 존자를 저 밖에서 왜 개들이 저렇게 많이 짖느냐 이러니까, 예, 부처님 사실 어떤 스님이 어느 집에 가가지고 이렇게 개고기를 드셨는데 그 개들이 저거 동료 냄새라고 이렇게 맡고 따라와가지고 지금 난립니다 이라고. 그러니까 스님들 모아놓고 너희들 이제 개고기 먹지 마라. 그래서 개고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개고기가 무슨 어떤 스님이 그런 설명하거든요. 사람 다음에 태어나면 사람 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먹지 마라. 이런 거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늘 본질을 이해하면은, 그렇구나. 본질 모르니까. 그건 안 되는 거다. 그리고 원래 안 되는 게 아니고 원래 먹었어요. 근데 요즘같이 양치질하고 깨끗하게 해봤으면 개들이 안 따라왔겠죠. 그렇잖아요. 이치가. 그 다음에 못 먹는 고기가 또 있는데, 말고기, 코끼리 고기, 이런 거 못 먹어요. 왜? 옛날에는 말이나 코끼리가 요즘으로 치면은 무기였거든. 탱크, 이런 거였거든. 왜냐면 옛날에는 전쟁할 때 코끼리, 말 이런 거 타고 막 싸우잖아요. 근데 그거를 먹게 되면은 이 나라의 군사력이 약해지거든. 그래서 부처님이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나라에 가서 그걸 고기를 먹게 되면은 국력이 이렇게 약해지니까 그런 고기는 먹어서는 안 된다. 그거는 이해되죠. 그래서 육식을 하되 이제 그런 나라에서 필요한 그런 군비를 먹지 마라. 이제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거 하나 남아 있습니다. 옛날에는 선생님들이 이제 공양을 하시면 거기 이제 단골 신도가 있고 이러면 그 사람들이 스님을 존경해서 무슨 닭도 잡고 그래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부처님이 요거는 제정을 해놨어요. 음식이 올라왔는데 이 음식이 이제 조금 전에 내가 들어오니까 누구 스님 오신다 이래가지고 뒤에서 닭 잡는 소리가 나는 거야. 이거 먹지 마라. 나를 내 혼자를 위해서 특별하게 생명을 죽인 거는 먹지 말아요. 그래서 내가 들었거나 이제 나를 위한 닭이나 고기를 짐승을 죽인 거를 봤거나 들었거나 또는 의심이 가는 거. 이거 아무래도 나를 위해서 내가 보고 듣지는 않았는데 아무래도 나를 위해서 잡은 것 같아. 이런 거는 먹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딱. 그래서 요 세 가지 하고 앞에 이야기했던 걸 합해가지고 그런 고기는 먹으면 안 된다. 근데 요즘 우리 슈퍼마켓 가면 누가 죽인지 누가 합니까? 다 대중들 뭐라고 난한 거잖아요. 이제 부처님 말씀식으로 하면 그런 고기는 먹어도 괜찮다 이거지. 그런데 법에 가도 관습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원래는 그렇지만은 관습에 의해서 정해진 법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대한민국은 절에서 그래도 오신채하고 고기는 먹지 말자 이런 게 몇 천 년 동안에 내려온 거잖아요. 그건 관습법이거든. 그러니까 그걸 우리 스님들이 지키자. 근데 본질은 이해하되 관습법도 존중하자. 근데 밖에서 스님들이 자시고 이런 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크게 비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스님들이 너무 공개적으로 그걸 먹는 건 또 좀 보기가 좀 흉한 이야기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 불자니까 뭐 이해하고 넘어가요. 그 다음에 마늘, 파, 양파 뭐 이런 거 넣으면 안 된다 이런 말. 오신채 먹으면 안 된다. 왜 안 되나? 네, 저는 제 같은 경우는 누가 뭐 이런 거 불교 뭐 이런 거 있으면 무조건 묻습니다. 왜 안 되노? 그게 왜 그렇노?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제가 이제 성장할 때 공부 한참 할 때는 그 저를 가르친 강사 선생님들이 아주 곤란한 지경에 이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저만 보면 골치 아파가지고 저는 꼴통이다 이러면서 이제 그런 경우 많았거든요. 근데 이것도 우리가 사실은 불자로서 왜 오신채 못 먹게 하나 이거는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선생님들이 흔히 하는 대답이 이겁니다. 오신채를 먹으면은 욕망이 생기기 때문에 욕망이 많이 생기. 남자들 그거 먹으면 아주 아랫도리가 이렇게 시리지거든. 먹지 말라는 거예요. 수행생활에 방해가 된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의 이 욕망이라는 거는 뭐 어떤 음식을 특별히 먹었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원래 태어날 때 신체 구조가 그러면은 그거 안 먹어도 힘이 나는 사람이 있고 그거 먹어도 힘 안 나는 사람이 있고 그거 먹어 힘난 것 같으면 노인들, 한국 노인들 말라고 비뇨기과 갑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상한 약도 먹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옛날에 어떤 스님이 밖에서 마늘 든 음식을 먹고 옆에 앉아가지고 수행 정진을 한 거예요. 근데 마늘 냄새 여러분 알다시피 냄새 얼마나 많이 납니까? 옆에 가만 앉아 있으면 다들 깨끗한 음식 먹었는데 이 스님만 그거 먹고 앉아 있으면 냄새 진짜 지독하거든. 그러니까 이게 옆에 앉아 있는 스님이 이 냄새 때문에 정진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한테 하소연을 한 거라. 부처님, 옆에 이 스님 마늘 먹고 와가지고 너무 냄새 나가지고 정신이 집중이 안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대중을 모여. 너희들 이제 마늘 먹지 마라. 이래 된 거예요. 요즘처럼 치약 좋고 이러면은 그런 대우를 제정을 안 했겠죠. 또 하나는 비구니 스님 때문에 생긴 건데요. 옛날에 그 연화사이라고 하는 아주 얼굴이 예쁜 그 비구니 스님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비구니 스님이 가는 절에, 사는 절에 그 밑에 농부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농부가 그 마늘밭을 경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마늘을 꽉 이렇게 이제 기르고 있었는데 한 번은 보니까 이제 그 비구니 스님이 지나가고 있거든. 그리고 원래 그 스님을 이제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부른 거예요. 스님, 저기, 제가 늘 스님을 존경하고 있었는데, 여기 마늘을 스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져가 드십시오. 그러니까, 정말요? 그렇다. 그러면은, 쟤하고 같이 사는 스님들도 와서 먹어도 됩니까? 그래, 그 스님들도 마음대로 뽑아가서 먹도록 하십시오. 그래, 올라가가지고, 비구니 스님들한테 이야기한 거래. 야, 저 밑에, 마늘밭 주인이 우리 보고 마음대로 뽑아 먹으라 하더라. 너희들 이제 시간 나면 가서 뽑아 먹으라. 비구니들이 내려가지고 싹쓸이를 해버린 거야. 그 적당히 좀 먹고 이러면 되는데, 한국 비구니처럼 좀 지독했더만, 싹, 보니까는, 씨앗을 사용할 만 그것도 하나 안 남아있는 거라. 완전히 막 다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기가 막혀가지고 부처님한테 올라간 거예요. 올라와가지고 부처님, 사실은 제가 비구니 스님한테 마늘 공양을 했는데 아니 적당히 조금씩 뽑아먹으면 될 건데 제가 이거 내년에 심을 씨앗도 없이 다 뼈박았습니다. 그래? 그러면 그 비구니들 오라 해라 이래가지고 비구니들 다 마누고 이제 너희들 마늘 먹지 마라. 그래가지고 마늘 먹지 마라. 오신채 먹지 마라 말이 거기서 생긴 거예요. 본질이 이해가 되지요? 그러니까. 왜 맛있는 마늘을 못 먹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본질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 왜?
왜 절에서는 오신채 못 먹게 하나? 아, 그런 이유가 있었구나. 근데 그것도 밖에서는 먹을 수 있지만, 절에서는 제가 뭐랬습니까? 관습법이 무려 1500년 동안 내려왔기 때문에 절에서는 그걸 안 먹는다라는 이 관습 때문에 안 먹는 게 좋다 이거죠. 그러나 원래 부처님 법에 의하면은 그건 관계가 없는 거. 도 닦는 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이거예요. 이제 조금 명확해지죠? 네, 어떤 음식을 우리가 취해야 되고 어떤 음식을 이제 스님들은 어떤 불자님들은 관계 없습니다. 어떤 음식을 자시든지 그게 뭔 관계 있습니까? 그러나 이 대승의 마음을 일으켜서 자비심이 깊어지면은 중생의 살갗을 묶는 것, 중생을 죽인다는 것, 이런 것이 불쌍하고 자비심이 깊어지기 때문에 그들을 아끼는 마음이 생기면서 생명 죽이는 거를 조금씩 멀리 하면서 고기 먹는 거에 대한 생각도 새롭게 하게 되고, 아, 내가 이 중생의 고기를 먹는 데 대해서 내가 뭔가 수행하는 데 조금 방해가 되겠다. 이래서 점차적으로 멀리하는 이런 방법이 있어요. 하루아침에 끊어라 하면 끊어지겠습니까? 또 우리 여러분들도 가정생활 해야 되는데 가정에는 자녀들도 있고 뭐 다 있으니까 어쩔 수 없어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이 제가 신도들한테까지 이런 거 재성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마음대로 먹어라. 그런데 나중에 이제 대성이 생기면서 법망경이란 이 경전을 만들면서 거기에 계율을 조목을 넣어가지고 그런 거 먹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부처님 인멸 후에 500년 지나서 생긴 책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본질적으로 말씀하신 건 아니다. 이걸 이해하고 나면은 이제 불교의 음식 문화가 기본적으로 딱 보면, 아, 불교는 수행을 위한 음식이구나. 그 다음 두 번째 입장은 내 말고 다른 대상, 생명이 있는 모든 대상들을 어떻게 우리가 생명관으로 바라봐야 되는가. 이게 불교의 음식관에 달려있다는 거지. 그래서 누구의 강요가 아니고 내 스스로 마음이 발심이 돼가지고, 아, 나 좀 그런 거 멀리 할래. 예를 들면 오신채도, 아, 집에서는 먹는데 오늘 내가 내일 배 가는데 오늘쯤 돼서 이제 오신채 안 먹고 옆에 도반들하고 같이 기도하니까 조금 냄새 나는 거 조금 그만하자. 그래 하루 정도 인터벌을 두어가지고 안 먹고 이렇게 있다가 다음에 저러면 깨끗한 냄새 안 나는 상태로 오고. 이 고기 육식하는 것도 그렇고 조금씩 이제 자녀들은 음식 줘도 나는 조금만 먹고 나중에는 이제 서서히 육식을 끊는 이런 수행 단계로 나아가는, 그게 이제 우리가 제가에서 수행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내가 거기 도겐 스님이 말한 그 전자교훈 이거 이야기하려다 보니까 사실은 이 시간이 사실은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또 다음에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우선 초기 불교에서 부처님이 음식을 어떻게 바라봤나, 이거를 우리가 이제 오늘 조금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그 불교에서 최대한 그 음식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어떤 마을에서 부처님을 존경해서 부처님하고 1000명의 제자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우리가 석 달 동안에 공양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그 말 듣고 가셨는데 그 다음 날부터 공양이 안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간 굶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당시 스님들은 가서 왜 약속인 거 안 주노? 그 음식 내놔라 이렇게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때는. 그렇게 하면 그것도 계율이 어긋난 거라. 줄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근데 부처님 쫄쫄 굶고 있으니까 그 근처에서 상인이 지나가는데 말 팔고 사고 하는 상인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말 먹이를 싣고 다니거든요.
그 말먹이를 부처님이 굽는 걸 보고 이 스님들한테 공양을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5대, 제자들은 3대, 이렇게 해서 공양을 올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3개월 동안 부처님이 이 말한테 주는 이 말보리라 그러죠. 보리를 먹고 이제 말이 이제 견디니까 이 3개월 동안 말보리를 드시고 지내셨대요. 이게 이제 부처님이 이 교단을 만들고 난 뒤에 최대의 그 이제 말먹이 사건이죠. 그 3개월 지난 뒤에 이 부자가 와가지고 부처님 3개월 동안 제가 잊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참회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사람이 3개월 동안 부처님이 초청해놓고 잊고 있었다. 그 말이 되겠습니까? 뭔가 한 농간이 있었겠죠. 어쨌든 그렇지만은 부처님이 그 궁휼한 상황에서도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음식 가져온나 말씀 안 하시고 그냥 굶으셨다. 그런데 제자들하고 달리 부처님은 얼굴이 너무 좋아요. 그 말먹이만 똑같이 먹는데도 얼굴이 너무 좋아. 그래서 아난존자가 물어서 부처님, 우리하고 똑같이 말먹이를 드시는데 부처님 이렇게 상호와 원만하십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이 치아 사이에 껴있는 조그마한 그 볼이 그 이빨에 낑겨 있는 그걸 하나 떼가지고 이거 한번 먹어봐라 이런 거예요. 그걸 딱 먹으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먹은 어떤 음식보다도 너무나 맛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처님 입에 들어가면 부처님 이 목 안에 단샘이 있어가 거기서 단 꿀 같은 게 계속 이렇게 나온답니다. 그거하고 밥이 섞이니까 그 맛이 향기롭고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이제 맛있는 그런 음식이 됐다는 거예요. 전설로 믿으십시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아난존자가 부처님을 이해했다. 이런 것도 경에 남아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렇게 음식에 관해서 초기 불교에는 어떤 음식을 드셨고 스님들은 어떤 이제 관념을 가지셨나. 그리고 우리가 또 한국 불교를 스님들이 무슨 음식 드시나 이런 것도 우리가 새롭게 한번 바라보는 계기가 이렇게 마련이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